하금 관욕 제열에는 정지 공덕 장엄치로다. 오탁 중세 금리우호니 원증 열애 정법신이로다. 나 무아미 다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뭔 날인 같네. 못 보던 사람들이 많네. 절에는 먼 날에만 오면 안 돼. 자주자주 오셔야 되지. 그래도 참 먼 날이 좋긴 좋은갑습니다. 2567년 전 오늘, 지금 오늘은 뭐 다행히 비는 안 오지만 햇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덜하긴 한데,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세요. 이제 연두색이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꽃들이 만발을 하고, 천국사에는 이제 연꽃들도 저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 새들도 여유로워가지고 저렇게 아주 즐겁게 노래를 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런 즐거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인도에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느지마기 적장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왕자는 원래 과거 전생부터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수도하셔가지고 복을 닦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곳에서 계시다가 때가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로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도의 가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게 오늘입니다. 원래 그 카필라국에서는요, 인도에서는요, 그 당시에 산모가 친정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좀 피곤해서 쉬었다 가자. 이 동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꽃이 피고 지금 우리 동산같이, 천국사 이 동산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어있는 이 동산을 그냥 지나가기 아쉬워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해서 그 행렬을 잠깐 멈추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 지금. 그래서 이파리 색이 예뻐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잡으려고 또 손을 드는 사이에 옆구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이제 성스러운 탄생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났다라고 하지 못하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 인도에는 4성계급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계급인 왕족들은 브라만 신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전통이, 그러니까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크샤트리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든 아니면 실제적이었던 것이든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태어난 그 왕자는요, 그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승한 복을 쌓아왔기 때문에 다른 탄생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씻겨야 된다고 하더만요. 예, 이제 좀 이렇게 탁한 것들이 묻어 있어서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왕자 아기는 티가 하나도 없이, 오물이 하나도 묻지 않은 청정한 상태로 태어났답니다. 예, 그래서 부인과 어머니와 시녀들이 아이를 씻기려고 보니까 씻길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안 씻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렸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목욕시켜 드리는 의식이 생겨났냐면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신들, 우리 신중단에 기도 올리는 신들이 있죠. 이 신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아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도 듣고 자기들도 지혜가 더 밝아져 가지고 신들의 세상에서 훨씬 더 즐거움을 잘 누리고 행복함을 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즐기는 것과 모르고 즐기는 것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즐거운 것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지를 음악 즐기는 사람들이 보면 얘기를 해보면 알아. 음향기기 즐기는 사람들은요, 이 음향기기가 어디에 어떻게 더 좋은지를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어.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도 이 음악 소리가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좋은지를 더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잘 즐겨.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신들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을 아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가만히 보니까 씻어 드릴 게 없는데, 근데 천신의 눈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니까 빛으로 되어 있는 천신들의 눈에는 조금 그래도 씻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 세 개의 물을 길러와서 부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관욕, 욕불이라고 부르죠. 이 욕불의식의 기원입니다. 아기 부처님의 정수리에 깨끗한 청정한 물, 지금 우리 청국사는 우리 울산의 보살님들이 꽃을 딱 꽂아가지고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뜨는 물까지도 꽃으로 다 장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천상에서 내려온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상의 깨끗한 그 물을 아기 부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는 염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드리고 깨끗한 물을 흘려드리는데, 이 부처님은 모든 복덕을 다 갖춘 청정한 몸의 집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기 부처님이 금빛인 이유는요, 이 자그마한 몸 가운데에 모든 공덕과 모든 복덕을 싹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금빛 찬란한 모든 복덕과 공덕의 집합체인 아기 부처님에게 물을 부어 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아기 부처님의 정수리에 천상의 물을 부어 드리는 이 공덕으로 내가 지금 5가지 욕망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욕망에 찌들러 있어요. 이 중에 지금 나는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재색식명수라고 합니다. 재물욕. 색을 하는 것은 이제 이성에 대한 집착. 식이라는 것은 먹는 거. 명예욕. 수면욕. 요 5가지예요. 재색식명수. 요 5가지 욕망에 우리는 집착하고 그 욕망이 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죠. 근데 그 욕망 채운다고 해가지고 만족이 되든가요? 지금까지 보니까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70년 넘게 아마 욕망 채우고 사셨을 텐데, 채우려고 노력하시면서 욕망 그렇게 채워보니까는 만족스럽든가요? 안 그렇죠. 예, 욕망이라는 것은요, 채우려고 할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도 끝도 없이 욕망만
취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자유로우려고 해야 돼요. 욕망에서 자유롭고 욕망을 그냥 툭 던져놓고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덥지도 춥지도 않게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스님이 욕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얘기하고 지금 딱 귀에 좋은 목소리로, 나쁜 목소리도 아니잖아 또 얘가. 좋은 목소리로 스님이 귀에 좋은 법문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꽃향기가 살랑살랑 흘러 넘쳐 흐르고, 과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일 향기도 싹 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재색식명수 그런 욕망을 채우는 것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과 쾌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죠? 그럼 박수 한번 쳐. 네. 이런 욕망은 결국에는 내가 추저워져 가지고 더러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요, 공허함과 허탈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난 뒤에 느끼는 이 평화로움과 이 고요 속에서 아는 그 잔잔한 즐거움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속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 부는 바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바람과 이 향기와 이 감촉과 이 기분이 계속 쭉 있다면, 삶 가운데에 근심 걱정도 없이 계속 이렇게 쭉 있다면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제 욕망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것을 보지 않고 자꾸 미래와 과거로 달려가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5가지 욕망을 깨끗하게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원컨대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내가 지금 당장 증득해가지고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관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욕불의식을 했어요. 그죠? 다 이렇게 한 잔씩 머리에 부처님 정수리에 청정한 물을 흘려드렸는데요. 한 번씩 다 하십시오. 요 법회 끝나고 요 오후까지 계속 부처님 놔둘 겁니다. 그러면요,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바가지씩 해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흘려드리는, 청정한 천상의 물을 흘려드리는 이 부처님은 온갖 공덕과 복덕의 집합체라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제가 지금 10개 이렇게 물을 부어드리는 공덕으로 저도 5가지 욕망의 때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열애의 이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길다, 그자? 예. 첫 번째, 열애의 제가 지금 부어드리는 열애의 몸은 모든 공덕과 복덕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부어드리는 공덕으로 저도 제 몸에 모든 복덕과 공덕이 싹 다 채워지게 하십시오. 2번째. 오케이? 예.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에 모든 복덕과 공덕이 다 모여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물 계속 붓다 보면은 그릇에 물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넘치죠. 예. 각자는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처럼 금빛 나는 공덕을 다 내가 취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공덕은 다 취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씻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취할 수가 있는데, 내라는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다 흘러내버려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청곡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주는 법회를 항상 합니다. 초하루 법회. 그래갖고 한 달에 3번 있어요. 둘째, 넷째, 일요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렇게 법회를 하고 법회 때마다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공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질 수 있는 법문을 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예. 그렇게 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은 공덕과 복이 다 나에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욕심은 다 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맨날 텔레비 보면은, 텔레비에는 전부 다 잘 사는 사람만 나오잖아. 텔레비 보면 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 잘생기고 잘나야 되고, 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저 정도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 스카이캐슬. 예. 그래서 살아야 된다. 라고 욕심은 있어. 근데 내 그릇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목이 그렇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가 조금만 내 칭찬하면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좋아 죽고, 예? 누가 조금만 욕하면은 막 죽을 듯이 저거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러고 막 칼 들고 덤빌라 그러고, 예.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있으니 복이 아무리 절에 와서 부처님께 복 달라고 빌고 등 달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예? 그래 해가지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 왜 그러냐면 그릇이 작아서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아기 부처님처럼 금빛 찬란해가지고 그릇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온갖 복덕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 절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법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 신청하시면은요, 제가 각자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내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 예. 그래서 절에서 공덕 짓고 공부하고, 예, 그릇 키우고, 예, 원스톱으로 세 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초팔만 절에 오셔가지고 등 달고 나는 불자다 라고 사기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예, 한 달에 최소한 3번은 꼭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같은 공덕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워낙 크셔가지고 왕의 자리도 그냥 버려버려요. 왕의 자리도. 왕 그까이 거 별거 아니거든, 부처님한테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왕 시켜주면 난리 나잖아. 그죠? 예. 근데 뭐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왕 정도도 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누구나 다 지혜롭게 나의 그릇을 키워가면 부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공부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